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곳곳마다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이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단지 믿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단순히 영적인 지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온 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차가 없었던 시절에 엄청난 거리를 달려서 온 곳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속담처럼 솔로몬의 명성이 엄청나게 뻗어나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관심은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 그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합니다. 9장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말에 빈틈없이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스바 여왕의 관심은 그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가에 또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스바 여왕의 관심은 지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또한 그 지혜는 얼마나 그 다스리는 국가를 부욕해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를 확인하는 순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내용을 솔로몬에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지혜로 이룩한 그 왕국은 얼마나 견고한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룬 부는 이방인이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유함이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에 대한 관심에 그리고 그 지혜로 이룩한 그 왕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놀라워하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역대기의 중요한 내용을 역대기 저자는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연결시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다고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솔로몬을 그 자리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바 여왕이 사모했던 지혜를 사람들은 오늘날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 여왕을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자신들이 이룩한 지혜와 지식에 놀라고 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그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종말의 때에 이 지혜에 대한 무관심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른 것이죠. 이것은 스바 여왕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단순히 그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의 문제도 아니며 그 중심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당대의 명석한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더 훌륭하신 그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세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올감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그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랑 삼아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윤택하게 만드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또 우리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성전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